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2절, 여러분이 3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에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이 풀과 각기 종이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이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 가운데 주님의 그 임재를 또 느끼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할 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같이 또 나눌 때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지금 세계 기독교 인구가 한 몇 퍼센트 되죠? 한 20% 되나요? 뭐 하여튼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속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아요. 세상은 진화되었지 이렇게 믿고 있고 또 뭐 빅뱅이 이론이라 그죠? 막 우주가 뭐 폭발해 가지고 뭔가 생겨났다. 그런 이론들 가운데서 세상의 학문도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서 우리를 속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믿기까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믿음으로 전진할 동안 내 노력과 내 힘으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도우고 우리를 격려하고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이죠.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은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이렇게 막 어깨를 두드려주고 엉덩이 두드려주고 기원이 왔구나 교회 이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저는 그게 지금도 기억해요. 너무 감사하죠. 어릴 때 교회를 갔는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으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근데 그 권사님들이 나이 드신 그 장로님들이 이렇게 두들겨 주고 할 때 많이 격려가 됐죠. 내가 교회로 오면은 이렇게 나를 반겨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런 수많은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오늘도 즐기고 마시고 세상의 그 풍조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무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이 제목,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신학자들은 제목설이라 그래요. 제목설.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제 2절부터 창조하기 위한 하나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원어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2절에 우리 성경에는 그리고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고 2절이 어떻게 시작하며 그리고 그 땅이 이렇게 시작돼요. 분명히 정관사와 그리고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땅이 어떻게 하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창조물이 뒤섞여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가령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봐요. 자, 건물을 지을 때 보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건축 그쪽에 알바를 많이 했어요. 막 모래도 나르고, 막 벽돌도 나르고, 시멘트도 나르고. 그러면은 예전에는 뭐 지금은 기계로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덤프 트럭에 와가지고 모래를 확 붓고 가요. 그리고 또 벽돌이 와가지고 또 벽돌 실은 차가 와서 덤프가 올려가 확 굽고 가요. 그러면은 그 공사장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저분하죠. 벽돌도 쌓이고 모래도 쌓이고 시멘트도 막 쌓이고 막 주변이 지저분해. 그렇지만 나중에 건물이 완성되면 어떡합니까? 깔끔하죠.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다는 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지만 그 천지 상태가 액정 어떤 물처럼 막 땅하고 물이 막 섞여가지고 이렇게 막 엉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게 강조형으로 쓰인 거죠. 그만큼 이게 굉장히 무질서하게 지금 상태가 놓여 있다. 그러면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없기 때문에 흑암이 가득한 거죠. 자, 근데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다 하나님의 영이 르하우, 하나님의 호흡이 호흡. 하나님의 호흡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호흡하심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운행이라는 의미가 뭐 비상하다, 또 뭐 선회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정확한 뜻은 닭이 그 뿅아리를 이렇게 품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감싸듯이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감싸듯이 이렇게 돌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여성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아기를 잉태하면은 그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 깜깜하죠. 양수에 쌓여가지고 아기는 안전하게 보존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아이가 출산하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구를 감싸듯이 생명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우리를 보호하시고 잉태하고 있는 거죠. 해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이게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게 뭐 수상 스키를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지구를 감싸 돌고 있는 거죠. 감싸 돌고. 그러면서 3절에 흑암과 혼돈과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이렇게 감싸듯이 비상하고 선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걸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래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리고 빛이 있었다. 간단 명료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자연의 세계는 그대로 빛이 창조되어 버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태양이 창조되기 전에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죠. 이거는 태양의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도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빛을 발사한 거예요. 자, 아기가 태어날 때 양수가 터지면서 아기가 이 땅에 나오죠. 그 깜깜한 데 있다가 아기가 빛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 지구에 드디어 빛이 성광처럼 쫙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깜깜한 지구가 막 액정 상태에서 흙과 물이 막 뒤섞여서 막 무질서한 속에서 빛이 한 줄기 쫙 비치기 시작한 거예요. 드디어 뭐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거 혼돈과 흑암 이걸 보면서 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모든 인생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깔려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허한 사람들 많죠. 그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세상 것들로 막 채우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때로는 도박으로, 마약으로, 이성적으로 끌려가지고 그쪽으로 채우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은 이게 뭐죠? 혼돈하고 공허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이는데 앞장서기도 하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삶은 사실은 어떤 혼돈하고 무질서한 삶이었죠. 왜? 하나님을 진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다가 사도행전 26장에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도 고백합니다. 왕이시여 내 말을 좀 들어보라 그래. 나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다메섹을 가는 도중에 길 중에 정오에 해보다 밝은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 그래요. 분명히 성경에 그래요. 해보다 밝은 빛이 자기를 둘러 비쳤다는 거예요. 비치면서 어떻게 했죠? 눈이 멀어서 쓰러졌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로 뒷발질하기가 너가 고통스럽다 그러죠. 가시채 있어요. 그 짐승이나 이런 걸 모을 때 그 막 뾰족한 것들을 그 채를 가지고 자기 뒷발질하면 당연히 자기가 아프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때 바울에게 나타난 거죠. 그에게 생명의 빛이 비친 거죠. 생명의 빛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뭐라고 하죠? 빛이 비쳤다 그러죠.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쳤다 그래요. 그분은 생명이라고 그래요.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비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정말 혼돈하고 공허한 삶을 살아갔을 때 그 한 줄기 생명의 빛이 나를 비출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때부터 내 인생의 시간표가 정말로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제가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고 했지만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다 내가 군대 병원에 있으면서 그 새벽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났을 때 정말로 그 생명의 빛이 성강처럼 제게 다가왔던 거죠. 아, 내 이제부터의 모든 삶은 이제는 지나간 거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면서 새로운 빛 가운데로 나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시간표가 필요한 거죠. 사울에게도 그런 시간표가 있었고 이 지구도 탄생하기 전에 그런 시간표가 생물이 창조되기 전에 그런 시간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죠? 하나님의 그 성령의 빛을 받아야 돼요. 빛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들이 마가다라방에서 유대인들을 들어와요. 문을 꼭 닫고 거기 앉아서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죠? 마가다라방에서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죠.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을 기다릴 때까지 계속 기도해라.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열방을 변화시키는 주역으로 나갔던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 거죠.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밝더라. 이 3절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 빛이 우리의 생명, 우리 신명 가운데 비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빛을 이제 냈는데 빛이 있으니까 당연히 어둠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니
빛과 어둠을 이제 나누었다 그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은 거랑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그 관점이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겠죠.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떻게 표현했죠? 창세기 3장 6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모습과 인간이 보기에 좋았다라는 모습의 차이는 뭐죠? 결국은 인간이 볼 때 좋았던 그 길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보기에 그렇게 정말 좋게 보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것이 좋지 않으면은 우리는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왕사 모임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많이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이제 기도한다 그러니까 뭐 다들 바빠서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나가서 이제 3명이 모였는데 한 분은 또 뭐 일 때문에 나가가지고 두 살이 남았어요. 그 이제 자매님하고 전데 그 자매님 전에 조장을 하셨어요. 저보다 선배예요. 그 왕사에. 그래서 그냥 서로 기도해 주다 하다가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 지금 이전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사진도 이렇게 보여줬어요. 아, 교회가 너무 아름답다고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서로 이제 기도를 이제 제목을 나누는데 그 예언해 준 그 예언이 저희 그 아내 사모님 받은 예언하고 거의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전번에 선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새 시즌으로 들어가는 어떤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새 시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실 때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새롭게 확장되어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종교형이 이제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우리가 새 영,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그 생명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종교형은 이제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형이 이제는 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새로운 차원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언들을 하면서 성도님들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시면은 좋겠다. 그러면서 또 이곳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빠질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시작은 미약했지만 창대할 거란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냥 잠깐 기도 제목 나누고 마쳐야 되겠다 하는데 그분이 계속해서 이제 방언을 받으면서 계속 감동을 전해주는 거예요. 잠깐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감동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받은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여정들을 이끌어 가시고 또 재정의 천사도 보내주실 것이고 돕는 사람도 붙여줄 것이다. 그래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빛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시편 119편 5절에 뭐라고 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길에 비치고 내 발이 등이 되어야만이 우리의 인생사에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이정표를 보지 않습니까? 뭐 이쪽은 고속도로, 이쪽은 뭐 소화동, 광명 이런 식으로 그걸 보고 가듯이 우리 인생의 모든 나침판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 천하 만물의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서는 뭐죠?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고 해나가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 보면 6절부터 13절까지인데 이제
첫째 날이 시작되었죠.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쭉 시간이 지나가니까 태초에 시간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쭉 되니까 저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이제 첫째 날이라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날짜를 계산합니까? 해가 지면은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해가 지면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집니까? 안식일 때 해가 딱 지면 이제 안식일이 끝났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다른 일정들을 시작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실천하는 거죠.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은 그들은 이제 날짜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궁창을 만드셨는데 그 궁창을 만드신 다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창이 바로 대기권을 말하는 거예요. 대기권. 예전에는 대기권 위에도 엄청난 물의 양이 있었습니다. 물의 양. 그리고 밑에 이제 또 물도 분리하시고. 근데 이 물이 언제 사라지냐면 노아 홍수 때 궁창 위에 대기권 위에 있던 물들이 다 쏟아져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의 수명이 어떻게 됐죠? 무진장 오래 길었어요. 무드셀라 같은 경우는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몇백 년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대기권 위에 물이 있다 보니까 그 태양의 해로운 자외선을 다 차단시켜 버렸던 거죠. 지금 우리가 환경 문제로 많이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빨리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고 노화되고 하는 이유가 이런 오존층, 대기권 밖에 있는 그 오존이 자꾸 파괴되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 물이 있던 게 다 쏟아져 내리니까 우리 인간의 수명이 짧아진 거죠.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로 어떻게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120세까지 줄어든 게 된 거죠. 자, 이 얘기를 3,400년 전에 모세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과학을 알았겠습니까? 물론 이집트에서 굉장히 많은 학문을 배웠지만은 이런 정말 첨단 과학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근데도 모세는 다 기록을 했던 거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노아 홍수 때 하늘의 창이 열렸다 그래요. 하늘의 창.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 내려온 거죠. 우리가 여름에도 보면은 그 장마 되면 엄청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그 물이 있을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어떻게 물을 담을 수 있을까? 구름이 수증기를 담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내리면서 비가 되는 거죠. 이 정말 과학이죠. 우리가 비를 만들어 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인공 강우를 내린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물을 증발시켜 가지고 수증기 안에서 가둬뒀다가 필요할 때 물을 내리시는 정말 과학. 이거는 어떻게 우리 인간이 풀 수 없는 과학이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권 밖에 그 물을 만드신 거죠. 이 대기권도 언제 알아진지 아십니까? 19세기 와서 이게 대기권이라는 게 알아진 게 된 겁니다. 아, 공기가 있구나. 여러분, 대기권이 없으면은 공기가 다 날아가 버리죠. 우리 숨을 못 쉬어요. 이 대기권이 딱 쌓여 있으니까 이 공기를 우리가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모든 가정들이 보면은 과학이에요. 궁창을 만드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죠. 우리를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노아 시대 때 제약에 간영하지 않았다면은 그 물이 쏟아질 일은 없었겠죠. 그럼 우리가 정말로 오래오래 살 수도 있었겠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 지구를 파괴하는 원인은 뭐냐면 결국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계속 지구는 파괴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구별했다는 게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고 또 이렇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저렇게 나누는 거죠. 구별하는 거죠. 구별.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도 구별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를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성도라고 부르십니까? 세상에도 구별된 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막 혼합해서 섞여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모든 걸 분리하고 구별하듯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따라가고 인간이 볼 때 좋은 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의 은사도 필요한 거죠. 이게 똥인지 뭔지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그냥 좋아서 하려고 하는 것인가? 분명하게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별하지 않을 때 어중중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덥든지 차갑든지 해라. 라오디아가 그 지역이 온천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온천이 흘러내려다가 밑에 쪽 가면은 물이 미지근해요. 처음에는 뜨거운 물이 내려오다가 밑에 가면은 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예언할 때 말씀하실 때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 그런데 9절 10절에 보면 한 곳으로 이제 모으죠. 그러니까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이제 하늘이라 부르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되 천하의 물을 한 곳에 모으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 그대로 되니라. 바로 이게 구별의 의미가 바로 이런 거죠. 한데 모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답게, 어둠의 자녀는 어둠의 자녀답게 분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다 분리시키면서 한 곳에 모으는 거죠. 물도 한 곳에 모으고, 그래서 물을 한 곳에 모으니까 묻이 땅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땅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에도 바울이 이런 얘기했어요.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리고 빛과 어둠이 함께 사귈 수도 없고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할 수 있느냐. 제가 그때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이 그랬죠. 심포니가 조화를 이루다는 거죠. 심포니가. 그래서 심포니 할 때, 합창을 할 때 만약에 그 속에 다른 소리를 내면 어떡합니까? 심포니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같은 심포니를 낼 수 있습니까?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분리하고 따로 모아야 되는 거죠. 마귀는 마귀가 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여기에는 누가 오죠? 하나님의 천사가 오고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마귀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11절 13절에 각각 그 종류대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셋째 날이니라. 자,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합니까? 각기 그 종류대로. 자, 진화론 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종과 다른 종이 진화할 수 있다 그러죠. 자, 아프리카에서 밀림에 살던 사람을 도시로 데려오면은 사람이 바뀌죠. 같은 종 안에서는 진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 살던 사람이 정말로 잘 모르는 사람이 도시에 와서 생활하면서 많은 걸 배우죠. 컴퓨터도 배우고 여러 가지 조작하는 것도 많이 배울 수 있죠. 같은 종 안에서는 진보를 이룰 수 있어요. 자,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원숭이를 도시에 갖다 놓으면 사람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요즘은 이제 과학이 발달해서 그런 유전자 DNA 같은 걸 하면은
완전 체계가 다르죠. 원숭이 체계랑 인간의 체계가 달라요. 염색체가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이 사실은 다윈이 만든 거 아닙니까? 다윈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론을 만들다가 인간의 그 어떤 그 논리를 가지고 만든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죠.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를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해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끄집어낸 이론이 진화론이죠.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땅과 풀과 씨매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다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씨 가진 열매, 또 씨매는 나무, 또 씨매는 채소. 그러니까 여기 12절에도 씨매는 채소는 우리로 하여금 뭐죠? 씨를 뿌려가지고 채소를 계속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포함된 거죠. 우리가 상추도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씨를 뿌려서 그게 자라서 우리가 또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풀하고 채소는 분명히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이 지구에 그들을 정리해 나가고 질서를 잡아 나가면서 창조해 나가시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이루는 단백질이 모여가지고 뭐 세포 분열을 일으켜가지고 뭐 하등 동물이 되고 나중에는 고등 동물이 되고 이렇게 해서 뭐 인간이 되었다 이런 설을 말하는데 전혀 사실은 그게 맞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뭐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배웠지만은 사실 그게 다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를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3400년 전에 모세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지금 희미하죠. 43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광야로 나왔는데 여전히 노예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때 또 하나님 찾다가 또 뭐 어려움 당하면 또 하나님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현재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하고 있다. 과거에 천지만 창조하시고 땡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옛적에 천지를 모두 창조하시고 지금 쉬고 계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빛을 비춰주시고 내가 어둠의 그 길을 걸을 때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기름을 부으시니까 바로 그런 고백이 다윗의 고백처럼 모세도 그 당시에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붙들고 또 한 주간 또 우리 평생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원동력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